오늘 수의 부활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특세가 있었습니다. 이 특세 기간 동안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묵상하면서 우리는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셨구나. 정말 지옥의 고통을 겪으셨구나. 이것을 우리는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비난하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위 기절 이론이라는 그런 이론을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실제로 죽은 것이 아니고 단지 기절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게 아니고 단지 기절했다가 소생한 것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소설가들이 있고 또 일부 학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말들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속이는 사람들 참 많은데 그런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를 증명하는 많은 증거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앞장인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로마 군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개를 떨구고 호흡이 멈추고 이런 죽은 모습을 보고서 그래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푹 찔렀습니다. 푹 찔러서 아마도 폐나 심장까지도 찌른 모양입니다. 그 순간에 그 찔린 곳에서부터 피와 물이 나왔습니다. 성경은 기록하기를 피만 나왔다고 하지 않고요, 피와 물이 분리되어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예수님은 이미 혈액순환이 정지되어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완전히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역시 같은 장에서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시신을 정성껏 쌌던 사람입니다. 죽으시면 이제 장사 지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신을 정성껏 쌌는데 세마포로 쌌다고 하죠. 세마포는 단순한 옷이 아닙니다. 수의입니다. 죽은 자를 싸는 수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수의를 입혔던 니고데모와 또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덤에 안치시켰습니다. 어두운 무덤, 그 캄캄한 무덤에 예수님을 두고 그 앞을 큰 돌로 입구로 막았습니다. 막고 나서 각자의 집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3일이 지날 때까지 예수님의 곁을 지켰던 사람은 한 사람도 있지 않았고요, 오직 경비병들만 그 앞에 있었습니다. 이런 정황을 볼 때 예수님은 죽으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덤에 들어갔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거라고 믿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당시에 한 명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믿질 않았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 그러면 이들은 기다렸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겠지? 언제 부활하실까? 이러면서 흥분하는 마음으로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무덤을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 자리를 지키고 기다렸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제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부활할 거라고 믿지 않았다는 거죠. 현대인들도 비슷합니다.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한국갤럽에서 2021년에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한국인의 종교라는 것으로 21년에 조사를 했었는데요. 거기를 보면은 한국인의 약 43%가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 5세계를 믿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대부분이 사후에 영원히 살 것으로 믿고 있지, 우리의 영혼이 살 것으로 믿고 있지 육체가 다시 살 거라고, 그러니까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는 그런 기독교인들을 제외하고는 현대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 믿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인 20장은 그렇게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 그런 불신자들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1절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런 여인이 나오는데요. 이 여인은 안식일 다음 날 아침, 그러니까 오늘날로 하면 주일 일요일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왜 갔느냐 하면은 예수님을 급하게 장사 지냈거든요. 그래서 그 몸에 향료를 뿌릴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일요일에 이렇게 가서 예수님 몸에 향료를 뿌리려고 간 것입니다. 그런데 무덤에 도착한 마리아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무덤을 막고 있었던 큰 돌이 옆으로 치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덤 안을 들여다봤는데 그 속에 분명히 있어야 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했는데 예수님이 없어졌으니 마리아는 놀라고 슬픈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급히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외쳤습니다. 예수님이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없어요. 누군가 옮긴 것 같은데 어디로 옮겼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즉시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가보니까요, 정말로 그랬습니다. 무덤 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요. 거기에 예수님이 보이질 않는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특이한 점이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 있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을 들여다보니 거기에 세마포가 놓여 있었고요.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이 장면을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계셨던 무덤에는 그분의 몸을 감쌌던 그 세마포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가 있던 그 자리에는 그 머리를 감쌌던 수건이 그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게 쌌던 대로 놓여 있었다 합니다. 참고로 당시 사람들은 시신의 머리를 이 턱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렇게 돌돌 말아가지고 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수건이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마치 머리만 쏙 빠져나가고 허물만 남은 것처럼 수건이 동그랗게 말려진 모습으로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아무렇게나 그냥 아무데나 내팽겨져 있지 않았습니다. 머리가 있던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 몸을 감쌌던 세마포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치 허물처럼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광경을 직접 봤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직접 그 광경을 봤다.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 것 같습니까? 별 생각 없이 그 광경을 봤다면 아마 이런 마음이 들 겁니다. 아, 누군가가 예수님 시체를 가져갔나 보다. 마리아처럼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정말 가져갔다고 그렇게 가정한다면 미심적인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선 뭐가 이상하냐 하면 무덤 앞에는 경비병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것도 최정예 경비병들이 자기 목숨을 걸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때 경비병들이라고 하면 자기 임무를 소홀히 하면은 죽어야 되기도 했거든요. 목숨 걸고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어떤 용맹한 사람이 그들을 제압하며 또 시신까지 가져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까지 예수님 시체를 가져갈 그런 필요가 있었을까요? 이유가 있을까요? 그런데 더 의문스러운 건 이겁니다. 세마포와 수건이 있었다는 것이죠.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쳤다면 그들은 왜 예수님을 감싸고 있었던 그 세마포 그리고 수건을 다 벗겨냈을까요? 아니, 시체를 훔치려는 사람이 그런 번거로운 일, 그런 시간이 걸리는 일을 굳이 할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게다가 그 수의들은 예수님이 누워 계시던 바로 그 자리에 마치 허물처럼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허겁지겁 막 벗겨낸 게 아니었고요. 허물처럼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정말로 이해가 어려운 미스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 요한은 깨달았습니다. 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구나 깨달았습니다.
그게 바로 8절의 기록입니다. 그때서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하죠. 여기서 다른 제자라 하면은 요한을 말하는데요. 그는 이 무덤을 보고 나서, 이 무덤의 상태를 보고 나서 믿었다고 합니다. 뭘 믿었을까요? 이전에 예수님이 예언했던 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봤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직은 못 봤는데 이 무덤 속에 있던 그 독특한 상황만 보더라도 이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했습니다. 부활을 믿었습니다. 이 부활이 아니고서는 이런 상황들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외에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는 아주 많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증거, 과학적인 증거들이 여럿 있는데요. 이 요한의 기록에 의하면 이 무덤 속에 있었던 그 정황 하나만으로도, 이 상황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예언대로 죽으셨다가 또 예언대로 영광스럽게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 메시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두 가지 핵심적인 메시지만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셨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주님이 되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는 여러 불신자들 앞에서, 여러 군중들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주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베드로는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선포했습니다. 2001년에 일본에서 유학 중이던 이수연이라는 고대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이수연이라는 학생은 일본인을 구하려고 철도에 뛰어들었습니다. 뛰어들어서 그 목숨이 희생되었던 사건이 있었죠. 이 사건에 일본인들은 크게 감동했습니다. 우리 일본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친 의인이다 이렇게 칭송하면서 매년마다, 정말 올해도 아마 그럴 겁니다, 이수연 학생을 추모하곤 합니다. 아마 우리도 그럴 겁니다. 우리도 어떤 일본인이 한국인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 그러면 우리는 그에게 깊은 감사와 또 존경을 표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의인이라고 불릴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상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의 희생에 감동하고 또 감사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그를 주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라고도 안 하고 그 앞에 무릎 꿇지도 않고 경배하지도 않습니다. 일본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이수연 씨를 추모합니다. 그렇지만 그 이상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의로운 사람으로만 기억할 뿐이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주신 것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의인을 넘어서서 죽음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로마서 14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은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우리가 믿고 섬기는 예수님은요,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십니다. 다른 신은 없습니다. 다른 우상은 다 우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경배하면서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어떤 위로와 소망을 줄까요? 첫 번째 위로와 소망은 이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며 기도하신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십니다. 절대로 혼자가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2025년 현재에도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위로와 소망을 주냐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요, 예수님의 부활이 부활의 첫 열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다. 여러분, 첫 열매가 맺혔다고 하면요,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도 반드시 맺힐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첫 번째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뒤를 이어서 두 번째 부활, 세 번째 부활, 네 번째, 다섯 번째 부활도 계속해서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주인공들은 누가 될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믿는 자들이 부활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 말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한 말이 아니고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과 2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부활하게 될 거란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여 하죠.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세례받은 여러분들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다음으로 부활의 열매가 될 것이란 겁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흥미롭게도 예수님은 부활 후에 곧바로 승천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르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요, 유령으로 계시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육체를 갖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분명히 육체를 갖고 계셨는데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하고 함께 식사도 하시고 대화도 하셨지만 때로는 문이 완전히 닫힌 방에 갑자기 자유롭게 나타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전처럼 제자들을 만나시고 제자들 아마 만지기도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도 가르치시고 그들을 위해서 식사까지도 친히 준비해 주셨습니다. 얘들아 와서 먹어라, 내가 준비한 조찬이란다. 생선구이도 만들어서 주셨죠. 그렇게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원토록 우리의 왕으로 계십니다. 여러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요, 바로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부활할 때 그렇게 됩니다.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을 우리도 입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어떠한 질병이든지 어떠한 장애나 죽음조차도 건드릴 수 없는 불멸의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의 새 처소, 새 집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영원히 교제하며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는 엄청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것은 제가 상상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요, 성경에서 분명히 예언된 그런 약속의 말씀이고 소망의 말씀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과연 두려운 것일까요? 이 믿는 자들에게 과연 죽음이라는 것이 두렵기만 한 것이고 피해야만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죽음의 과정 속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생각하면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는 성도들에게 그 죽음 자체는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닙니다. 죽음 자체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죽으면 끝이라고들 하는데요, 아닙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하게 되면 아마 순간적으로 통과하겠죠? 그러면 곧바로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따뜻한 품에 안기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성도들에게 죽음이라는 것은요,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겁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의 문턱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내세가 있다고? 천국, 지옥? 죽으면 그냥 끝 아니야?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이 직접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부활이 있다는 것,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빈 무덤과 남겨진 수위는 부활의 강력한 증거입니다.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부활의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요, 예수님처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100년입니까? 120년입니까? 우리는 반드시 유한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최고의 미래, 최고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만 누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아직도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있는 사람들, 아직도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사람에게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